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치광입니다. 자, 오늘 또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색즉시공 공즉색, 색뿌리공 공부리색 그 부분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수상행시 역부여시, 색수상행시, 색즉시공 공즉색, 색뿌리공 공부리색이니까 수부리공 공부리수 이런 뜻입니다. 또 상부리공 공부리상, 그 다음에 행부리공 공부리행, 그 다음에 식부리공 공부리식, 공부리식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수상행식 역부여식.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마음에서 온 것인데 수란 말씀은 감각이에요. 그리고 내 상이란 말은 지각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라거나 무슨 행동이라거나 이런 뜻이죠. 식이라는 건 분별하는 어떤 의식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을 그 이유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 온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차원을 식이란 말, 부처님 말씀에도 식이라는 게 뭐냐?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이게 전부가 다 어떤 정보. 우리는 영원을 흐르는 강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한 마디마디마다. 왜냐하면 왜 이 생에 태어났는가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성불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마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기심을 녹여내리면서 성불의 길을 가고 무명을 깨뜨리면서 업식의 어떤 종자, 업식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업이라는 게 뭐예요? 신구이, 말과 생각과 행동, 몸과 입과 정말로 생각. 이게 아주 정말 무서운 게 우린 영혼을 흐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생식이라고 말합니다. 전생식이 현생을 결정짓고 현생식이 내생을 결정짓는다 그럽니다. 식이라는 건 뭐냐?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쌓아온 어떤 정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유전자도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몸도 유전하지만 엄마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엄마 아버지의 흘러오는 유전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도 유전합니다. 마음도 유전합니다. 사람들은 유전자 그러면 몸에만 어떤 그런 흘러가는 어떤 그런 정보가 있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마음도 유전합니다. 마음도 유전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서부터 흘러오던 어떤 그런 마음이 금생에 태어나면 급작히 변한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남자 여자가 결정돼서 나오잖아요. 이목구비가 결정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생에 흘러오던 그런 내용들이 금생에 그대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지니고 있던 어떤 성품자리나 인품이라거나 인격 같은 게 그대로 금생에 그대로 흘러내려옵니다.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천성이나 타고난 품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고난 품성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천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닦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3살적 버릇이 8까지 갈까? 색부리공 공부리색.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은 마음이 만드는 거니까 수부리공 공부리수. 수는 감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는 수행자가 아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이란 말, 업이란 말 같은 거 이게 전부가 다 업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은 신구이 삼업이죠. 업이 바로 뭐라? 시계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수상행식도 역비엇이다. 색불이건 공불이색. 정말로 감각, 지각, 반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너 왜 그 남자 좋아하냐? 끌리는 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행은 반응이에요. 그 첫 만났는데도 뭔가니 천생연분이라고 했잖아요. 첫 보는 순간에 부처님 경에는 남녀의 만남뿐 아니라 모든 만남이 전부가 다 인연이라고 합니다. 천생연분이 연이 바로 인연 연자잖아요. 만남이 전부가 다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는데 여기 수상행식 역비엇이거든요. 정말 만남의 소중함을 안 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참뜻을 안 자, 자비의 참뜻을 안 자라고 했습니다. 만남의 소중함을 안 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수단으로 만나지 말고 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나는 지금 억겁의 인연 따라 만날 것이고 앞으로 또다시 어디 가서 무엇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상대방을 부처로, 부처로 대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대방을 부처로 대하라.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이 금과 옥조니까요. 이 수상행식도 역비엇이다. 그냥 흘러가는 듯이 대체로 다른 분들에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데도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색즉시공 공즉색과 같은 거라. 그게 아니라 덩어리가 그러하고 감각이 그러하고 지각과 반응과 정보가 쌓인 것. 그게 알라야란 말을 이게 항상 이게 듣고 살지 않습니까? 불교를 공부한 사람. 알라야란 말은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이 땅에 떨어져 나옵니다. 모든 만상은 홍으로부터 오잖아요. 바다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다로 가잖아요.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부처님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부처님 전에는 부처님을 향해서 간다는 그런 취지로 나온 가르침 뭐죠? 법화경에 나오는 궁자의 비유라거나 다른 종교에서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스님 왜 그러면 부처님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 떨어져 나오냐?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당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하려면 말로 왜 그럼 우리가 부처님 품 안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품 안으로 가보시면 아세요. 깨달아 보시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중요한 거죠. 깨달음은 광명인 거예요. 깨달음은 광명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품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정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잖아요. 부처님 항상 뭐라? 우리를 끊임없이 몽고하니 이끌어들이고 있어요. 강한 자력과도 같은 힘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몽고하니 부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좋은 길안내자다. 인도자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부처님은 우리를 부처님 나라로 끌어들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뭐라?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걸 무명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벚꽃 대통을 보고 BBS를 열심히 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뭐라? 진짜 그럴까? 마음 가운데 이 왜 이런 부처님 방송을 자꾸만 보셔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신심은 바로 뭐라? 부처님 향한 마음, 그걸 신심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신심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선물,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선물이라는 겁니다. 신심은 부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참 중요하고 이 BBS라는 불교 방송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심이 딱 촉발될 때가 나와요. 그런가? 처음에 이제 신심을 통해서 발심이 되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색즉시공 공즉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즉시공 공직수. 수는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절에서는 뭔가니 여러 가지 것을 다 전부 다 우리의 감각, 지각, 행동, 식 이 모든 걸 다 수행하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뭔가니 정말로 청각을 뭔가니 의미롭게 하기 위해서 원판도 때리고 종도 때리고 말이에요. 목탁도 치고 이 청각이죠. 또 불상도 조성하고 눈으로 보라는 거죠. 이른바 시각, 청각. 그다음 향, 코, 향기, 향. 전부 다 음식 같은 것도 말이죠. 전부가 다 감각, 지각. 듣고서 뭔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이 벚꽃 대통령을 보시는 BBS 시청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나만 방송을 보고 나만 방송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남편도 아들, 딸도 주변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시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교를 전혀 모르다가 불교 방송을 한번 보셨다. 그게 참 설득력 있는데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 같아. 이래서 만일에 마음이 동하면 그들이 불자가 돼서 그들이 만약에 법당에 한 푼이라도 시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권유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권유해서 시주하면 그 사람은 시주지만 내가 권유한 부처님 말씀을 듣도록 권유한 나는 내 화주가 되는 겁니다. 시자 성공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화주는 그 사람이 공덕을 진 것도 내 공덕으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따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색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즉시공 공즉수죠. 상즉시공 공직상, 행즉시공 공직상. 이러면 전부 다 색수상행 식 전부가 다. 그러니까 뭐냐면 또 뭐예요? 행을 잘하기 위해서 절을 하잖아요. 법당에 또 절하죠. 행동을 부처님 행동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쌓이는 거니까 계속 좋은 정보가 쌓이니까 좋은 그런 성품을 좋은 버릇 습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성이라는 게 타고난 품성이다 이렇게 본다면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 천성은 바꾸고 그러니까 근데 천성을 바꾸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처님 됩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 기도는 업장소멸이거든요. 업이라죠? 업이 장애니까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참회하는 마음 가운데 그 교정이 됩니다. 그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항상 그러고 부처님 법문 백겁 적집죄 일념돈탕지라고 항상 드린 말씀이죠. 자꾸만 기도하고 참회하면 백겁 동안 쌓아올린 어떤 그런 죄와 업장이라 하더라도 그게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상행식 역부여시가 이게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감각.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죠. 감각을 너무나 정말로 함부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향도 그 절의 아름다운 향기 같은 거. 근데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향기는 뭐냐면 그런 물상에서 나온 감각 그런 그 향기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전에 예불르면 강의할 때 개향 그랬잖아요.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몸과 마음 가운데 풍기는 아름다운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기운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수행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무슨 세속에서 무슨 여러 가지 향기 뭐 다 좋습니다만 라일락 향 다 좋고 합니다만 그 사람의 마음의 향기 마음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라거나 악령들은 뭔가 크크하면서 악취를 좋아하잖아요. 악취를. 근데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개향 정향하면서 광명운데 주변 법계
허공 가운데 광명의 어떤 그런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자기 단속을 해야 돼요. 뭐냐면 쓸데없는데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부처님 말씀도요. 처음에 들을 땐 이게 너무 우리하고는 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만 될 어떤 궤도, 준칙 같은 겁니다. 준거, 틀 같은 거예요. 마음의 프레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상행식이 엇부여시 감각이라거나 지각이라거나 그러니까 항상 가능한 한 친구들도 좋은 친구 만나야 되죠. 그분들이 참 만나는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각, 너 왜 이렇게 지각이 없니? 이러잖아요. 그죠? 행, 반응. 항상 여러분들이요. 명반응이 있고 암반응이 있답니다. 밝은 것을 좋아하는 반응. 그렇죠? 밝음을 향해 나가죠. 어두운 것을 또 좋아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사 지낼 때 밤에 지내잖아요. 그죠? 컴컴한 밤에 지냅니다. 명반응 있고 암반응이 있거든요. 탄소동화작용하는 식물들도 명반응, 암반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에는 꽃이 활짝 피었다가 밤이 되면 되죠. 오므러들잖아요. 꽃들도 잠을 자야 돼요. 암반응을 합니다. 밤을 이겨내지 못한 캄캄한 밤을 제대로 잘 보내지 못한 꽃은 그 다음날 피우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나팔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고통이라는 건 항상 고통이라는 건 항상 어두운 길목을 걸어가면서 고통 가운데서 배우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수상행식 역부여시는 우리의 감각, 지각, 반응, 그래서 그게 식에 쌓이는데 이게 부정적인 식, 이건 악귀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은 선과악의 개념 같은 건 불교에서는 명쾌하죠.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뭔가 더 이익되게 하는 마음, 이런 건 선이라고 하죠. 겸손하고 하심하고 공덕이 되는 겁니다.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악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밝은 마음입니다. 그건 명반응이에요.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어둠의 마음입니다. 암반응입니다. 명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상행식 역부여시 말씀인 건 정말로 밝음의 세계를 살아가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광명 그 자체죠. 그러니까 항상 감각도 지각도 반응도 식도 아름다워야지. 그게 이제 뭐냐면 내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천성이라는 게 참 이게 말이죠.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듣고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어날 때부터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까? 얼마나 바뀐 것 같으세요? 많이 바뀐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코로나 시대 자기를 자꾸만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한번 정말로 개혁해 보세요. 이 어떤 고독한 시간, 홀로 있는 시간, 너무 번잡하지 않고 홀로 있는 이 시간이 많을수록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가운데 자기를 혁파하고 혁신하는,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천성은 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살적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나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런 길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한번 꼭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